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8가지 진정한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또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소유할 때, 가질 때 복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복의 의미를 교정시켜주는, 수정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복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 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그냥 가난한 것이나 별 의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이렇게 동의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게? 안 믿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더구나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더 거부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는 그냥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밋밋하죠. 그 뜻이 밋밋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대단히 최상으로 비할 데 없이 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복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복될 수 없는 최상의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공감하기 어려운데 가난한 자가 최고로 복되다? 그보다 더 이상 복될 수가 없다? 아이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말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장차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해석할 위험성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차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있어야 복이잖아요.
돈도 있어야 복이고, 권력도 있어야 복이고, 명예도 있어야 복이고, 건강도 있어야 복이고, 그렇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당신은 참 질병당해서 고통당하니 복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뺨을 얻어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가난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구걸하고 있는데 당신은 참 복됩니다 그러면 아마 발길도 채일 겁니다. 믿는 사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복됩니다. 왜요? 목사님은 대형 교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은 참 복됩니다. 이러면 아우이씨, 뭐야, 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 전에 그런 좀 규모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럼 교회 바꿔볼래? 속으로, 겉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크면 더 골치 아파요. 힘들고 어려워요. 교인들 중에 속썩이는 그 교인들도 많고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참 골치 아프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더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바꿀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거잖아요. 전도해도 교회 안 오는 거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왜곡된 복음, 번영, 귀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지, 맞아 라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아멘하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가난하면 불편하잖아요. 권력이 없으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아멘 해놓고도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갈등과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제가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는데, 현실 생활,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니 제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그것도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옥에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빨리 옥에서 저들을 꺼내주세요.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해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좀 길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다시 말씀드리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는 거죠.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가난한 것보다 포로된 건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건 뭐 노예 취급당하는 거니까. 갇힌 자, 옥에 갇혔어요. 오늘날도 옥에 갇히기 싫어하는데 그 당시에 옥에 갇힌다는 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다 우리가 복되다고 여길 수 없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구원하는 대상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왜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므로 복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가 의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복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빗대서 일종의 조롱이죠, 조롱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그리고 그런 자들이 복된 이유가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나 그냥 가난한 자나 별 차이가 없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른데 왜 다를까? 뭐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캐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든 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심령이든 실제 물질적이든지 간에 풍요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풍요롭다는 이야기는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심령이든 물질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든 거기에 그것이 풍요로워서 그것에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를 만족시켜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소유케 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 설교를 들으면서 거꾸로 해석하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것이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 성경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제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 건강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고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가 이제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내가 이 유전적으로 아주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가지고, 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약골인데, 건강한 그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면, 물론 건강 관리 잘 해야 되지만 건강 관리 별로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이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 관리 잘 해야 되지만 잘한다고 해서 꼭 건강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거 이거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관리를 좀 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목사가 됐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대형교회 그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억울한 것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그 이제 어떤 설교였는가 하면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잠잠하고 또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남녀 문제만 아니라 이 시대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부모를 만나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내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나 예전에는 뭐 사회적 지위도 결정되었고 경제적인 것도 좌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좀 안 좋은 그런 세상적으로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닌가. 그잖아요. 모든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남녀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제일 억울한 게 목회를 한다는 거, 목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한다는 것이 제일 억울하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왜 억울하냐? 자기가 다른 장로, 권사, 집사님들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자기가 더 잘났거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자기보다 훨씬 신앙도 좋고 실력이 있는 다른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잘난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른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가운데 학생들보다 학생들 평균보다는 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저보다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선생님들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을 제가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말을 하거나 표정에서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사하는데
실력은 안 되고 근데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야 정말 죽을 맛이겠구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력이 안 돼요.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 성도가 전화하면 상냥하게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하고 사모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모보다 목사가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는 그래도 목사한테 자기 남편이 목사한테 막 뭐라고 또 따지고 해댈 수가 있는데 목사인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정치적으로 웬만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되어가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얼마큼 소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유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거나 신앙생활 해도 엉터리로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쯤 되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으로 줄지 않을까. 저는 절반보다 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도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새벽에 가서 그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유로워져서 풍요로워져서 여유로워져서 그래서 그게 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앙생활을 뭔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좀 여유롭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여유롭고 넉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 물질을 사랑함, 물질에 대한 집착, 그것이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